사슴발 같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발이 사슴발처럼 날래게 해가지고 골짜기에서 산 꼭대기 정상 능선으로 우리를 다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산 골짜기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실패와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날랜 사슴의 발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곧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하며 그 정상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도 이 사슴에 대한 지명도 있고 사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강원도에 가면 인제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제는 사슴 발바닥 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인제라 그래요. 그래서 사슴 린자에다가 굽제, 발굽제를 써가지고 인제라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에도 사슴에 대한 이름이 붙은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한라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 꼭대기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 화산 분화구가 있는데 거길 뭐라고 그럽니까? 백록담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얀 사슴이 거기서 물을 마시던 곳이다. 그래서 흰 백자에다가 사슴 녹자를 써가지고 흰 사슴이 거기서 논일던 곳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리의 기억에 남는 사슴은 꽃사슴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 피부에 꽃 모양이 예쁘게 들여져 가지고 보기만 하면 그냥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쁜 그런 사슴이 있었는데, 그런 사슴들이 지금은 다 남획으로 말미암아서 사슴뿔 먹으면 보약이 된다. 그래가지고 사슴을 너무 남획해서 한국 땅에서는 사슴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 수입에다가 동물원에서 그 사슴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슴의 날랜 다리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높은 곳에 우리를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시편 18편 33절에도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사슴발처럼 만들어서 그 높은 경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곳,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거룩한 세계를 말합니다. 높은 곳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보다 더 사실로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바로 그 거룩한 세계,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세계를 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손으로 만져지고 두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생각은 이 세상이 정말 진짜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 진짜 세계인 것 같은 이 현실은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마감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영의 세계는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확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세계야말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내 죽음이 끝나는 그 후에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이렇게 쨍하고 쬐면 길에 나설 때 여러분에게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으면 그림자가 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입니까?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죠. 그림자는 내가 움직일수록 그 따라 움직이고 내가 그늘에 들어가면 사라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여러분과 제가 마주보고 있는 이 현실, 손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진 이 세계가 성경은 그림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진짜 영원한 세계는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를 깨닫고 믿고 그 세계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것, 그 사람이 높은 차원에 이르는, 그러한 높은 곳에 이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초점을 맞춰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슴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천국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천국이 이 땅에 현실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일쯤 되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면서 완전히 천국의 비경을 세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졸며 자다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 같이 우리 여기 살면 좋겠다, 아주 황홀경에 빠졌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영적 체험, 하늘나라 높은 곳에 대한 이 체험은 세 제자들의 믿음을 영구히 튼튼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우리가 꾸며낸, 공교히 꾸며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엄을 볼 뿐 아니라 그 산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그 영적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이 체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신앙이 튼튼하게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높은 곳에 이르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이 바로 높은 세계의 체험입니다. 영적 세계의 체험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네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도상에서, 이 수평적인 세상에서 갑자기 그는 하늘문, 천상의 수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와,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외롭고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어디 가든지 너와 동행할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높은 곳의 체험, 신령한 곳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맞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그리고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바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하는 문서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간 이 수평적인 도상에서 그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돼요. 거기서 그는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됐던 것이죠. 소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어느 날 성전에서 잠을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루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 끼 밥을 먹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드리는 그런 일로 사는 이 평범한 수평적인 생활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높은 곳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의 믿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하, 남자를 사귀고 거기서 행복을 찾는 이 행복의 세계, 이 평범한 자연스러운 이 수평적 세계가 아니라 수직적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배의 세계, 신의 세계를 거기서 발견하고 그 영혼이 새롭게 개조되어지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명을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따라하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갈망과 갈증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는 따라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지껏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까? 어디 가면 좋은 옷 입을까? 이런 거, 땅의 것을 찾던, 아래 것을 찾던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높은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 세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해서 그 높은 곳,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고정관념을 비우고, 나의 모든 잡다한 생각을 비우고, 나의 모든 세상 고집을 비우고, 모든 세상의 경험을 비우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비우고, 나의 모든 세상의 정보를 비우고, 나의 모든 세상 이론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높은 곳에 이르도록 갈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높은 곳에 이르러 있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성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말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세계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나와서 세상에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구하는 건,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구하던 그 육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저급한 수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무당집에 가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당집에 가서 뭐 구해?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이번에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 신랑 만나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뭘 구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당은 상대편이 망하게까지 해서 그 복을 내 걸로 만든 별 흉한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땅의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금 ABC를 잘못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만족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세계의 그 높은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세계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임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것, 세상 모든 것, 돈, 명예, 성공, 출세, 이건 영원하지 않거든. 유한한 거야. 그거 아무리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금방 목이 마르고 갈증이 생겨.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영원한 곳에 이르는 것, 영원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는 최종의 목적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땅의 것을 만일 열심히 구한다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돈 벌리게,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 성공도, 이번에 국회의원도 당선되게 하시고, 이것만 구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약속했지만 성경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가르침은 높은 곳,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그 세계의 정상,
그곳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 얼마나 그물을 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거기에 깊은 관심을 둬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이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 잘 나오다가 예배당을 안 나와서 목사가 신방을 갔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며칠 전에 고추 몽석을 널어놓고 예배당 갔는데 고추 몽석을 도둑이 와서 다 걷어갔다는 거야. 고추 몽석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추 몽석 지켜주는 데다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추 몽석 10개가 있어도 내 영혼은 만족하지 않아. 100개가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 영원하신 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내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에 이해 타산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고추몽석을 지켜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만은 그 하나님의 높은 곳, 정상, 영원한 세계, 그 세계에 도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노인이 라식 시술이라는 눈 수술을 하면 잘 볼 수 있다, 안경 벗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자기도 수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할아버지는 라식 수술해도 노인이시라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눈이 어두워지십니다. 하지 마세요.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당신 눈이 0.03이래요. 그러나 돌아오면서 그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내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내게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세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영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경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진짜 소경이 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게 믿어져. 근데 저분들은 안 믿어져요.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서 70 고령에도 이 바늘에 귀를 꿰다 할지라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시력은 약해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요 행복한 인생이 됨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나이가 30세 되던 어느 날 뉴욕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여러 번 부흥회 때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가사에 크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 나 같은 눈이 어두운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이미 주지 않았느냐. 너도 바쳐도 된다. 할렐루야. 그는 거기에 힘을 얻어서 평생 95세가 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8,000곡의 찬송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그는 영안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 그곳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상보다 더 사실로 존재하는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세계, 여러분의 믿음이 그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높은 곳은 고결한 품격을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고결한 품격. 높은 곳은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성령의 거룩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높은 것은 뭐냐? 내 삶이 그 높은 자리 거룩한 인격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자리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를 9, 7, 8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의하고 마지막에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단계인데 이런 열매를 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주 충분하다, 그런 설명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계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높은 정상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경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를 잘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며 길바닥에 돌짝밭에 잡초밭에 옥토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제대로 연 밭은 옥토뿐이라는 것입니다. 길바닥, 돌짝밭, 잡초밭 잠깐 싹이 났지만 결국 결실이 없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어머니 23, 아버지 23개 염색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46개의 그런 염색체로 우리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몸 안에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면서 각 세포마다 거기에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 정보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을 거기에 다 담고 있어요. 그 중에 세 종류의 밭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품성, 또 잡초밭 같은 품성, 또 돌짝밭 같은 품성이 있어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야. 언제든지 마귀가 조정하면 뒤집어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깨진, 망가진 그런 인격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옥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속에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어떤 마음입니까? 꼭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마구간 같은 마음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동물 소리가 납니다. 가축 소리가 나요. 가축의 똥 냄새가 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누구를 말할게? 내 심령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그 삶이 변화되고 거룩한 인격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말씀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심령은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요 쓸개 포도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바로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심성 속에서 쓸개 포도,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이 솟아나와 잘못 건드리면 그냥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을 쓰고, 욥기 20장 14절에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해서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새끼 밥을 잘 먹었는데 그게 내 인격으로 나올 때는 독사의 독으로 뿜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타락한 인간 인격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바벨론의 포도주처럼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격이 미치갱이가 되어버리고 망가진 그런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절간에 가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무당 점하고 굿하는 데 다니는 거,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첫째 모습이에요. 둘째는 동성연애, 성도덕의 타락, 음란한 거. 세 번째는 성격 파탄, 망가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29절에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정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성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국회에서 싸움하죠. 사람들이 이 상속 재산을 위해서 부모를 죽이죠. 뭐 돈 뜯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암매장하죠. 어휴, 그게 여기 로마서 1장에는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사람,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는 나의 심령에도 그런 것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세계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높은 곳에 이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게 하려면 믿는 순간 세례받는 그날 죽어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세상에 오래 남아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땅에서 우리의 심령의 잡초를 뽑아내고 돌짝을 뽑아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돼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높은 경지, 그 높은 곳에 이르는 훈련을 여기서 하기를 원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이유는 땅에서 녹아져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으로 높은 곳에 이르는 인격으로 여러분이 변모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어떤 동네에 살까요? 정말 사랑의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한 동네 살아요. 또 매일 발광하고 야단한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살아. 따라하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게 된다. 지금 사는 부부들하고는 절대 같이 안 삽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고 거룩해졌느냐에 따라서, 그 레벨에 따라서 빛의 광도가 다르고 그 레벨에 따라서 사는 동네가 달라지니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경지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유명한 토스카니 오케스트라의 그 지휘자요, 또 작곡가인 토스카니라는 그런 음악가가 있는데, 이분이 음악을 잘 만들고 지휘도 잘하는데 성격이 불같아. 그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 지휘하다가 어떤 사람이 삑 잘못 소리 내면 여기 있던 걸 그냥 내던져 거기다. 한 번은 지휘를 하다가 잘못 냈어. 여기 자기 고급 시계를 불러놨는데 그걸 그냥 땅바닥에 저기다 던질 수는 없으니까 땅바닥에 내팽개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되게만, 다시 수리도 못하도록.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그 잘못한 사람이 상처나서 그냥 떠나버리고, 자기도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음악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발광하는 지랄 같은 성격이 있나? 자기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이거 우리의 망가진 인격의 모습.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곳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레이 버위크라는 그러한 심리학자는 혈기와 분노는 감추어진 폭탄이라. 자살폭탄 테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사람이 뻥 하고 터져서 많은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폭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끼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완전히.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위궤양과 고혈압과 편두통을 일으키며 감정적으로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정신 이상도 일으킵니다 하고 그가 글에 남겼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는 우리 선행교회 안에서 분노하고 화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나는 38년 목회하면서 별 흉한 꼴을 다 봐왔어. 당회하면서 목사한테 강대상에서 목사 멱살 잡으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왜 나를 장로를 안 세웠냐고 그러고, 여기 있던 의자를 내팽개치고 발로 걷어차면서 당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아니, 그런 짓 하려면 왜 교회를 나와요? 그런 짓 하려면 왜 교회를 나와?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 그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못하게 만들더라고.
그 혈기대로 목사를 쥐어 틀어가지고 이게 감리교법입니다 이러면서 목사를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흉악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해요. 결국 목사가 사표 내고 가버렸어. 딴 데로. 교회 안에, 따라 선행교회 안에 평온이 충만하기를. 할 말 있으면 말로 하세요. 목사님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서 목사하고 멱살잡이하고 삿대질하고 화내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은혜가 떨어져.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도 않아.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 욕구와 육적 욕구의 싸움 속에서 항상 육적인 욕구가 늘 이겨. 그래가지고 늘 패배해서 낮은 차원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기의 삶을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육체의 모든 욕구를 이겨내고 거룩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로마서 7장과 8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높은 차원으로, 고결한 차원으로 올라가서, 아이고 아무개 성도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할렐루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높은 품격의 경지, 높은 인격을 갖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높은 곳은 따라서 이긴 자. 이긴 자는 뭐냐?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여 마침내 도달한 승리의 경지, 그게 바로 높은 곳이야. 하나님은 내 다리를 사슴매발과 같이 해서 바로 이긴 자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한 성도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높은 곳이에요. 이 세상살이는 햇볕이 쨍하고 비추는 따스한 날이 있는가 하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함께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만사가 불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되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절망이 깊어지면 때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대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제일 많대. 거기 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러면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에너지, 힘을 받은 성도는 환난과 위기와 고난을 딛고 일어서며 절망의 계곡에서 벗어나 높은 곳, 산등성에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등성이 높은 곳, 그것은 험난한 세상의 삶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가 서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높은 곳,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힘으로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왔지만 그 순간부터 다윗은 고난과 환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임금이 기회만 나오면 죽이려고 갖은 애를 써요. 전 국력을 다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에 가서 실상한 사람처럼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흉내를 내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고 어마어마한 위기와 역경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그 높은 곳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승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험난한 세상의 삶을 극복하고 산등성이 높은 곳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뭐가 유익해요? 아프고 쓰라리고 힘든데,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당장에는 아프고 쓰리고 힘겹지만 힘주신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그것을 극복하여 더 큰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니 에릭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1967년 최우수 수영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다이빙 연습 중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완전 하반신이 못 쓰는 장애인이 됐어요. 절망입니다. 자살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장애인이라 자살할 힘도 없어. 그러던 중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장애인인데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나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빨리 데려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너에게도 다 목적이 있느니라. 그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수영 말고 또 잘하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가 이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 있어요.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상업미술의 전문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 발만 더 멀리 가세요. 한 발만 더 디뎌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한 발만 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도 목적을 주셨는데 당신들에게도 분명한 계획과 뜻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찾아보라고 그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높은 곳에 이르는 환난과 고난을 딛고 저는 그 정상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2장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당한 사람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온 욥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던 사람인데 사탄의 시험으로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쑥대밭이 되고 날아가 버렸어요. 몸에는 헌대가 생겼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생명 걷어가라고 그랬을 텐데 욥이 뭐라고 그랬냐? 1장 20절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걷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원망부터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찌 내게 응답을 안 하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를 위로왔던 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꼴이 된 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상처를 긁어내고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면서 매일 그 심령의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따라서 믿음을 연단하신다. 나는 지금 금광석일 뿐이다. 금을 캐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로 지금 나를 녹여내고 계시다. 욥기 23장 8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지만 내가 찌꺼기가 많은 잡석이 섞인 광석에 불과해. 나를 순결한 믿음 순금신앙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걸 그가 고난 속에 깨닫고, 둘째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따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시대, 그렇대, 천당이 있대, 이렇게 지식으로 알던 신앙이 환난을 통해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나본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는 욥기 19장 25절에 따라하세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여기서 잘 먹고 자식들 잘 기르고 돈 잘 벌고 이거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뵙는 영원한 세계를 그가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는 이 고난을 통해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 사업도 과거와 똑같이
번영하게, 똑같이 두 배나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는 칠남 삼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칠남 삼녀 중에 세 딸의 이름이 거기 나와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를 그것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그랬어요. 여미마란 뜻은 비둘기라고 그래요. 비둘기 하면 무슨 생각나요? 아이 징그럽다 그런 생각나요? 귀엽고 예쁘다 그래요. 여미마, 귀여운 딸이죠. 참 예쁜 딸을 주셨어. 그 씨앗는 계피향기라는 거예요. 계피향기같이 향기를 풍기는 딸. 세 번째 딸은 게렌합북이라는 딸을 낳는데 이 딸의 이 이름 뜻은 뭐냐? 눈 화장품을 담는 뿔. 눈 화장품을 담는 그릇이 뿔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눈 화장품을 담는 뿔이야. 그러니 얼마나 예쁘게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다는 표현이죠.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딸들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과거보다도 더 다른 셋을 주셨지만 너무너무 복된 그런 삶을 누렸으며 더 나아가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140세를 다 살기까지 장수의 복도 받고 병들어 돌아가시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어. 자고 나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은 환난을 통해서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으며 더 나아가서 그는 후의 축복이 전의 축복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높은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정상으로 올리는, 여러분의 다리를 사슴의 발과 같게 해서 높은 곳으로 올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룬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는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변호사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불란서 여행을 간다고 갔는데 그 배에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배가 큰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226명이 익사를 했는데 거기에 그 네 딸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내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남편이 정말 황당해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온몸이 전율이 나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그 아내가 고요하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들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와 잠시 헤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곧 가서 그 사랑하는 내 딸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익사사고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내가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은 이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그 찬송 가사가 찬송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녀를 잃은 아픔 속에 그는 하늘의 세계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정상에 이르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 1977년 12월 24일 제대를 했어요. 김포군 계양면 목상리 99여단 3대대에서
신고라고 제대로 해서 얼마나 날개도 친 듯이 기분이 좋았는지 이 동네를 향해서는 다시 오줌도 안 눈다. 내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어요. 3년을 거기서 내가 살면서 썩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대하고 나와서 예비군을 해야 되는데 예비군의 이 목회자는 정신훈련 교관으로 근무해서 그런 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수색 예비군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대위 출신의 장교였습니다. 나는 병장 출신의 병장 24일 달고 나온 제대 병사인데 나를 그냥 깍듯이 아주 뭐 엄청나게 예우를 해요. 아유, 천도사님 오셨냐고. 그래 내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일령이라는 데 가서 물놀이 하러 갔다가 셋이 다 빠져 죽었다는 거야.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불상사를 겪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살다가 어느 날 누가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대조동 순복음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열심파야. 할렐루야. 그는 그 아픔과 이 절망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높은 곳, 승리한 곳, 이긴 자의 자리에 서는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 환난과 고난의 계곡 속에서 일어서서 사슴의 발과 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높은 곳에 세우는 이긴 자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슴발 같게 하십니다. 거룩한 세계에 이르게 하시고 고결한 품격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